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속죄제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은 속죄제에 대해 더욱 깊숙한 부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게 되면 속죄 제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제물의 내장 기름들은 화목제와 같이 제단 불 위에 올려서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위들, 가죽과 고기와 내장과 똥까지 제물의 모든 부분을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불에 태워서 버립니다. 제물의 고기를 먹지 않고 태워서 버리는 이유는 속죄드린 자가 제물에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속죄 제물은 죄를 덮어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의 고기에도 죄가 포함되어 있고 제물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죄까지 먹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않고 모두 태워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제사를 드린 제사장도 가져갈 분깃이 없습니다. 죄를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죄는 다른 대상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속죄제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내 죄를 다른 대상에게 전가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영상의 후반부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장을 보면 속죄 제물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처럼 부정함도 다른 대상을 오염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함에 오염되면 오염된 사람도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내용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도 속죄제를 드려야 하고 부정함에 오염된 사람도 속죄제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은 무조건 속죄제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명령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조건 속죄제를 받기 위해서 하신 명령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속죄제물을 받으시지만 제물의 내장 기름밖에 받지 않으십니다. 속죄제물의 대부분은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불에 태워서 버려야 합니다. 고작 내장 기름을 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순수한 의도는 죄가 전가되듯이 부정함도 오염되기 때문에 죄와 부정함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피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고 내가 부정하지도 않았는데 죄와 부정함을 경계하여 멀리하지 않으면 나도 그 죄와 부정함에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국가의 모습은 이스라엘 국민들 모두가 죄를 멀리하고 부정함을 경계하여 거룩함을 유지하는 나라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부정해지는 부분이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고 부정함을 경계한다면 그 공동체는 자발적으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정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일부의 죄와 부정함은 얼마든지 속죄죄로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자정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속죄죄를 주셨는데 속죄죄만 드리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죠. 이러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WCC와 WEA, NCCK와 같은 종교통합단체들로부터 구별될 것을 말하지만 실제 교단들은 이미 종교통합단체들과 연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교회 목사님은 WCC 같은 단체를 인정하지 않아. 다만 교단이 소속되어 있을 뿐이야 라고 변명을 하거나 목사님이 WCC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종교통합에 동의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나는 잘못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아도 잘못하고 있는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공동체의 죄가 나의 죄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는 종교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교통합을 추진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나도 종교통합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종교통합을 추진하는 단체가 만약 속죄제라도 드리는 단체라면 그나마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멀리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조차 드리지 않는 단체라면 자신들이 짓고 있는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용서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야를 믿음으로 자신의 죄가 예수야에게 전가되어 자신은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속죄제의 원리가 정말로 속죄제물에게 죄를 전가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때려서 다치겠다고 가정했을 때 속죄제물에게 내 죄를 전가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때리지 않은 사람이 될까요?
그것은 거짓말이죠. 내가 누군가를 때리고 다치겠다면 그에 대한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해죄로 감옥에 가야 하겠죠. 그런데 만약 다친 사람과 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에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나 대신 다른 사람이 감옥에 간다면 때린 사람은 때린 것에 대한 죄값을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죄값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때렸던 행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죄도 동일합니다. 속죄죄물에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전가하는 것이지 죄의 행위를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행위를 한 사람이지만 죄값을 속죄죄물이 대신 치루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값을 책임지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이 속죄죄가 말하는 속죄, 히브리어로 카파르, 덮다입니다. 죄의 소멸이 아니라 죄값을 피로 덮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와도 동일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신 것이지 우리가 죄 자체를 안 지은 것으로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행위를 한 범죄한 사람이지만 더 이상 그 죄값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아를 믿고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묶여있는 예수아를 계속해서 창으로 찌르는 행위와 동일합니다. 그런 자를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아를 믿음으로 지금까지의 죄값을 예수아에게 넘겨서 죄에 대해서 잠시 자유해졌을 뿐 이후에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밟아놓쳐야지만 비로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말하는 칭의와 성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칭의는 칭의 플러스 성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고 나도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셔도 나는 계속해서 죄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의 행위의 죄값을 소멸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잠시 덮어두는 카파르를 해두신 것이라서 지금 당장 갖게 하지 않으시고 모아놓으셨다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로 죄의 책임을 지게 만드십니다. 그동안 지은 죄의 죄값에 영원히 삼켜지는 거죠. 반면 예수아를 믿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발버둥쳐서 진짜 칭의를 이루게 되었다면 나중에 형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고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덮어두었던 죄값을 풀어내면서 성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일반적인 교회에서 말하는 속죄와 칭의랑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속죄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로 깨닫게 된다면 속죄제는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속죄의 원리, 카파르와 죄와 죄값을 구분하는 이런 부분들을 깨닫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예수야를 고통받게 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